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들 안 드셨군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드디어 레이기 설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다른 주제들 설교하느라고 잠시 미뤄놨었는데 한 2달 동안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레이기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석간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벌써 한 10수년이 지났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1월 30일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석간중앙교회 장로님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 고대병원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제가 레이기를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레이기 설교한 거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읽어도 레이기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자기가 한번 성경을 좀 읽어봐서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 갖고 설교하나, 그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찌 됐거나 10수년 전에 레이기를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10수년 전에 은혜교회 부목사 누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죠? 혹시 그분이 얼굴 딱 만데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죠? 혹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장례식장 가서 웃음이 나오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 분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는가 본문도 좀 기억해 주시고 제목도 기억해 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좀 같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듣고 기억합시다. 잘 듣고 기억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좀 먼저 이렇게 좀 해볼까요? 레이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1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2번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정답은요 1번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레이기가 어떤 책인가 라고 말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레이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밑에 있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레이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잘 구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레이기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이기를 왜 주셨는가, 이 레이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기억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뭘까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뭐냐, 원칙이 뭐냐라고 말할 때 레이기도 레이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위해서 레이기의 복잡한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이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요. 물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은 회당에 모여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잘 구분하여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말씀의 정신대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물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이러면 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의 먹거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거리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그러면 일단 뭘 생각해? 이 사람들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 나눠져 있어. 우리는 다 먹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먹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아니 왜 그렇게 일상적인 것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법으로 제도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이란 것이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이 먹거리, 즉 떡의 문제라는 겁니다. 먹거리의 문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떡을 얻기 위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떡을 구했어요. 먹을 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 조금 한 끼라도 더 먹어보자. 한 끼라도 더 먹어보자.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떡 2개 먹으면 그래 한 개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구했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더 나은 떡. 처음에는 뭐 떡을 뭐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요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맛있는 것, 좋은 것, 질적으로 나은 것,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폼을 탁 잡고 먹을 수 있는 것들. 더 나가면요, 내가 먹을 것을 잔뜩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이제 뭔가 폼 잡고 싶은 그런 떡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을 통해 나타난 거였죠. 끊임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계속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갖고 사실은 싸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아끼고 살면 될 텐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끼고 못 살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거예요. 거기 침범해서 거기서 수탈에다가 자기들 먹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란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도둑질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모든 원인 가운데 보면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떡의 문제잖아요.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게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떡 문제거든요. 먹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죠. 이 잘 먹을 수 있을까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어디 편에 서야 될까? 이 고민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전쟁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보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던 그 갈멜산의 전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전투는요, 사실은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었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한가운데 딱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편에 설까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그들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바알 편에, 아세라 편에, 그쪽 편에 서버립니다. 선 이유가 뭘까요? 떡이었습니다. 떡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믿는, 나를 믿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 절대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 그랬더니요,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 짓나 봤더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농사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렇게 농사 짓나 보다.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못 지면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게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못 믿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가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농사 잘 졌고 어떻게 지나 봤더니 그렇게 지더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지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 갈멜산의 전투가 그런 거였습니다. 엘리야와 한 사람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쪽을 가야 될까 저쪽을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계속 머뭇거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둘러싼 물을 다 태울 때까지요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편에 서야지 더 좋은 떡을 먹을까? 어느 편에 서야지 내 목에다 뭔가를 좀 열심히 채워 넣어서 좀 배가 부를까? 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하는 선택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더 많은 떡, 더 맛있는 떡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거 너무 옛날 오래전 고리타분한 얘기 같으니까 좀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가? 여전히 우리도 그 고민과 갈등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그저 한마디로 딱 축약한다면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 설교의 주제는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요 사람들의 염려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가 있어요. 떡에 대한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뭘 먹어야 되죠? 라고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며 그것 쫓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레위기 22장의 의미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일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선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본연의 임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 내가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분배받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없다는 거지요. 레위지파의 기업, 제사장들의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직책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 그것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백성들 열심히 돌아보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그럼 하나님 먹을 거 주신댄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걸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의 얘기가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장 12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불량자라, 옛날 성경에 불량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행실이 나빴느냐라고 말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세상의 몫을 받아가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가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삶아 먹는 거 싫다고 생고기 달라고, 내가 구워 먹겠다고. 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겠다고. 아니, 지금 먼저 달라고. 이게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아주 나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맡은 바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뭐만, 눈에 보이는 떡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맡은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의 일을, 그 일을 부수적인 수입 때문에 멸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줄 테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22장 2절 말씀에도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9절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실은 어떻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재물에 대한 다른 마음, 욕심 품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옛날 속담 가운데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많으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사가 중요하다고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먹으라고요. 먹는 자세까지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될 것이냐? 감사함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을 사용할 때에 그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헌금을 목사나 아니면 성도들이 헌금을 사용할 때에 만약에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단 교회가 비판을 받죠. 그렇죠. 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잘못 쓰고 있네. 기독교 전체가 비판을 받아요. 나중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제발 내 욕심 채우다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게 그것들을 받으라. 그리고 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재물만 쳐다보지 말아라. 재물만 쳐다보지 말아라. 우리는 이 구절을 무덤덤하게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이 타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내 이름이 용복되는 것을 내가 제발 막는다. 그러니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것 먹으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지요. 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만을 향한 말씀인가? 예,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본래의 의미로 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누가 들어야 될까요? 목사들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라. 주어진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실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은 대부분 다 목회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은퇴 앞두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욕심인 겁니다. 욕심 버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욕심 버리지 못하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들이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문에, 언론에,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이름 나올 때마다요, 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에게 이 말씀 주었다라고만 이 말씀을 너무 한정시켜 버리면 목사만 제사장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무겁고 중요한 책임이 있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직분, 이거 다 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배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배를 위해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그러니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은사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직책도 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왜요? 내 배 채우는 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 거죠. 내 배를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어떡하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뭔지 아신다고요. 목사들이 세상의 재물에 욕심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에, 떡에 욕심을 내고 마음을 두고 그것만을 따라간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만을 바라봐요. 어디 가면 떡이 많을까라고 떡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떡을 쫓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떡이 아닙니다. 떡만 보지 마세요. 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떡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지 떡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떡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떡에 의해서 좌지우지는 삶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서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간다면 이 떡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성도님들,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앞에서, 떡 앞에서,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떡을 보지 마시고, 떡만을 쳐다보지 마시고, 떡만을 따라가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떡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채워주시는가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떡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면 그저 오늘 우리도 그냥 떡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 가면 괜찮겠지, 저기 가면 괜찮겠지, 야 여기 가면 집값이 괜찮대더라, 야 저기 학원 가니까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대더라. 그냥 그것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봅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게 되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에 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일지언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떡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이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